오늘은 201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그렇습니다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추구하는 목표나 소망,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다시금 품게 됩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반드시 이루어 볼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한계, 인간이라는 연약함의 한계,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죄의 한계, 사망의 한계마저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한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계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나에게는 한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우리는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뛰어넘었던 요셉, 그리고 앞으로도 한계를 계속 넘어갈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 선언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높은 담을 넘어 다른 곳까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무성한 나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시골 집에 가보면 담 밖으로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감나무, 버드나무, 여러 나무들을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삶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삶 앞에는 늘 한계와 같은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고 참담할 것 같고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적인 상황들이 요셉의 삶에는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길을 늘 가로막았습니다. 그를 주저앉히려 하고 그로 하여금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히려 하고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한계적인 상황들이 요셉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그의 삶은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것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역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유목민의 한 가정에 뒤편에 속한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만 그것도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는 아비집을 떠나고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향인 애국으로, 그것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극심한 환난과 두려움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죠. 나중에는 노예보다 못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최악의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삶의 처지는 갈수록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처지입니다. 아버지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고향을 떠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그렇게 삶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한계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포기하지 않냐며 결국은 감옥에서 벗어나 죄인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전과 사명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역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놓으신 넓은 사명, 넓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애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사실은 매우 소박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형제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자신이 묶은 볕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먹고 생각하면 그의 꿈과 비전은 그저 좋은 신분,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려나 보다 라는 정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최고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꿈,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니 라고 생각했던 그 꿈을 확장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총리로서 뭘 하게 하십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내고 생명을 보존하며 삶을 영위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또한 감당케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다시금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드리시고 거기서 수대를 통하여서 결국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이 되게 하는 놀라운 번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의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꾸었던 그 꿈과 비전은 이 결과론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매우 작고 소박한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단계마다 뛰어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담당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자기 앞에 있는 그 한계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한계의 담을 넘어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샘 곁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샘 곁에 옮겨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샘 곁에 심겨져 있던 나무였습니다. 샘 곁에서 오랫동안 자라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무성한 가지를 가진 큰 나무가 되었고 담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샘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생명 이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이 샘 곁에 심겨진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담을 넘을 만큼 무성한 가지를 가진 큰 나무로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위기와 역경,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여러분, 그녀의 유혹은 그에게 편안하고 쾌락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아주 극한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로 온갖 역경과 유혹과 세상에서의 모든 거친 것들을 한 몸으로 거세게 받아내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샘에 깊이 뿌리낸 나무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그 속에서 오래 지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절망으로, 하는 일마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정하는 폐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냐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든든히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무성한 가지로 자라가며 담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49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을 넘어왔고 앞으로도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의 삶 전반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루벤에게는 요셉의 생명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수많은 종들과 노예들 중에서도 유독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특별히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흉년과 또 풍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헤어진 지 오래됐음에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요셉의 삶 전반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사건들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는, 종살이를 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 순간순간에는 그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한계의 담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형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그때 일을 기억하여 보복할 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 앞에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고 내가 이겨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다면 이때만큼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호기가 또 언제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한계의 담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야곱 자신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받았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더 큰 복을 요셉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았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며 이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덩이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복 있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홍시가 입으로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슬슬 풀려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됩니다. 모든 것이 막힐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순풍에 돛다듯이 쭉쭉 나가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담을 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며 한계의 담장을 넘어섰던 그 요셉의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2014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만사형통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망과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과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정하십시오.
넘고 싶은 한계의 담장 하나는 꼭 정하십시오. 건강이든 물질이든 신앙이든 사명이든 한 분야에 하나를 꼭 정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만큼은 꼭 넘어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의 담장만은 꼭 넘게 해주십시오.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제야 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로 커가기만 하면 담장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생명수를 힘껏 빨아올려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며 순종하여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한계의 담장을 뛰어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간의 구애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안 됐다, 늦었다,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까? 올해 잘하시면 됩니다. 올해 열심히 하시고 힘껏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계셔요. 요셉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돕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가정, 일터, 자녀 이 정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값지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할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못해도 우리가 어그러진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다고 수수방관하고 잘할 때만 도와주고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주하며 그것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잠깐 머무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고운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내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신이 바로에게 현몽하셔서는 그의 아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는데요.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값진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깊은 단식으로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샘 곁에 심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도우시고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무성한 나무로 자라가셔서 2014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계의 담장들을 넘어서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새해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능력으로 소망으로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심겨진 나무이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호구로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한계적인 담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